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은 죽음 앞에서 애곡하는 습관이 대단히 아주 격렬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죽음 앞에서 슬픔을 어떻게 우리가 감출 수는 없고 슬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당함을 잃지 않는 이유는 그래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 이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 슬퍼함 가운데에서도 우리 안에 그 당당함을 잃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은 믿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모두에게 알리기 위해서 가능 아니면 보다 더 큰 소리를 내어서 통곡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도 이제 그 장례식장에 요즘은 그렇게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전에 보면 다 또 가만히 있다가 누가 이 문상을 오면 그때부터 또 막 곡을 하는 그냥 큰 소리로 저기 사람아 그러면 또 가만히 있다가 그냥 애고하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아마 이 사람들도 그런 그 곡하는 이런 풍습이 있는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죽은 사람 그걸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않는데 이 유대인들은 또 무슨 풍습이 있냐면 죽은 사람에게 매달려 가지고 자꾸 가슴을 치고 그리고 이제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는 왼쪽 심장 쪽에 있는 이쪽 위에서부터 옷을 찢어 가지고 이 심장까지 이렇게 찢어서 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이 죽었을 때는 오른쪽을 이렇게 찢어가지고 옷을 찢어서 이 가슴까지 이렇게 내린다고 합니다. 그 여자들은 어떡하냐? 그들은 속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속옷을 입고 그리고 그걸 찢어서 그렇게 하고 7일 되면 그때는 이제 대충 꿰매가지고 다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30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조금 더 촘촘히 조금 이렇게 더 꾸며가지고 아무튼 뭐냐면 상을 당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게 그 여성들은 보면 이렇게 하얀 핀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좀 상을 당했구나 하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 옷을 찢고 또 하여튼 돌아가시면 격렬하게 이렇게 소리를 내서 심지어는 이 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전문 울음꾼까지 등장할 정도로 아주 그렇게 소란스러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냥 계속 그냥 장례식 내내 다 부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찬송가를 틀어놓고 이렇게 하지만 이 사람들은 계속 곡을 하는 곡을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그래서 좀 별난 오늘 본문 말씀도 유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니까 이미 이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하는 얘기는 듣고 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울면서 지금 통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39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떠든다고 하는 건 시끄럽게 하면서 곡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주 그냥 그렇게 떠들면서 이게 그냥 그렇게 그냥 애곡을 이렇게 하느냐.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자는 모습과 죽은 모습이 어찌 보면 좀 비슷한 점도 있지만 저는 다른 모습이죠.
뭐 우리가 흔히 잘 자고 일어나 가지고 아침에 뭐라고 하는 얘기합니까? 나 어저께 그냥 죽어서 잤어. 그만큼 그냥 깊이 잤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뭐 그냥 보면 이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 그러나 분명히 다른 건 뭐냐면 호흡을 하고 있고, 그리고 몸이 따뜻하고 심장이 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과 그 뭐 산 사람 사이에는 잠자는 모습이 일면은 비슷한,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물론 뭐 뒤척이면서 잠자는 사람들도 더러 있지만은, 그러나 마치 그냥 죽은 사람처럼 가만히 그렇게 자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뭐 비슷한 점도 있지만 또 다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었다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40절에 그들이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죽은 것, 뭐 지금 죽은 것을 죽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곡을 하고 있는데, 애곡을 하고 슬피 울고 있는데 잔다고 하니까 얼마나 참 이 말같지 않은 이런 소리 같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자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자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울이 저렇게 참 포악하고 난폭하고 물론 정의를 위한다 한다 하지만은 나중에 사울이 바울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그런가 하면 참 죽음이 영생이 되고 또 미움이 사랑이 되고 참 원수가 친구가 되어지고 사단이 이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야이로의 딸처럼 정말 죽은 것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 예수님 안에는 참 모든 것이 참 숨겨져 있는 것 같고 잠자는 것 같지만 그것이 다시 살아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참 이름이 바뀌는 체험이 날마다 끊이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참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변화되는, 내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 새 사람 되었다. 내가 그때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그런 사람이었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나서는 내가 이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참 그런 것처럼 참 우리가 그렇게 옛날의 내 모습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참 깨어나고 살아나는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참 이름이 바뀐 것이 그렇다면 나에게 뭐가 있는가? 사실 우리가 찬송 중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우리 부르는 찬송도, 내가 예수를 믿고 아까 우리 불렀던 421장도 내가 예수 믿고서 변화되었다. 이 변화된,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나의 모습이, 나의 이름이 뭐가 있느냐? 참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소위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 BC와 예수를 만난 이후 AD가 내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예수 믿기 전 사람이었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 삶은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날마다의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살아있구나, 살아났구나 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 날마다 변화되어야, 그것이 결국 어떤 모습이냐? 그건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처럼 내가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날마다 이 모습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 가는 모습, 성장하는 모습,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바꾸시는 그런 그 예수님의 능력을 끊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체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찬양에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고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지고, 참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나의 찬송이 되고, 그것이 야, 참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저렇게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정말 저 사람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구나. 죽은 신앙이 아니라 참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이 책망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군말이 없어야 합니다. 군말이 없어요. 우리가 뭐 군말하지 마, 딴 말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믿어, 이제 이런 얘기인 것처럼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군말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은 아이를 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40절에 비웃었어요. 웃기네. 아니 지금 죽은 것도 좀 구별 못하는 거야? 이 비웃었, 비난하고. 그런데 지금 이때 지금 그 이 딸 아이의 아버지 야이로, 이 회당장 야이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 성경에 그 말이 없어요. 뭐라고 했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참 야이로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왜 야이로라고 참 묻고 싶고 하고 싶은 말이 왜 없겠습니까? 참 주님, 정말 이 아이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죽었는데, 지금 현상적으로 볼 때는 죽었는데, 호흡이 끊어졌는데, 심장이 먼저 멈췄는데 정말 이 아이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인 것 같은데 혹시나 참 미안해서 그러시는 것이라고 하면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조용히 그냥 돌아가시죠. 뭐 이렇게 뭐 할 말들이 참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 이제 속상해가지고, 아니 지금 죽은 아이를 놔두고 지금 이게 뭐 하는 얘기입니까? 뭐 이렇게 뭐 그냥 항의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다 보내놓고 지금 이 부모들, 이 야이로와 그리고 이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들만 데리고 이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실 때, 이때에도 지금 야이로는 뭐 이렇다 저렇다 한마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뭐 된다 안 된다, 뭐 이게 뭐 그냥 이건 뭐 이미 죽었는데 되냐, 이런 저런 말, 그냥 군말이 없어요.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뭐 자기가 생각에는 이게 뭐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이미 죽었고 죽은 걸 확인을 했고 그랬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겠지만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맡겨놓을 뿐입니다. 그냥 주님의 말씀대로 그냥 맡겨놓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는 군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참 이것은 현실적으로 주님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건 현실적으로 이건 불가능한 일이고, 아니 그것은 나보다 다른 집사에게 더 해당하는 말이고, 이것은 좀 뭐 나중에 지금이 아니고 지금 이건 미뤘으면 좋겠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 나름대로 우리 안에서 막 생각하는 것, 이게 결국 뭐냐? 내가 군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건 그렇고, 그거는요 내가 아니고 저 사람이고요. 이게 결국은 다 뭐냐? 이게 내 안에서 자꾸 주님을 향하여 이 군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신앙이 자라나지 아니하고 이런 살아있는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다 딴 말 하니까, 다 뭐 우리가 혹시 그럴 줄 몰라요. 입으로는 아멘 할 줄 모르지만 속으로는 우리가 딴 말을 하는, 이 군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건 아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대로 받는 것입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뭐 아까도 그런 우리 찬송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네, 거친 파도가 이제 잠잠해졌네. 주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게도 말씀하여 주. 그 후렴이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주님, 나의 그들에게만이 아니 저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나에게도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흔히 그 히브리어로 레마,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그것이 아멘이고 그 말씀이 레마가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 왜 능력이 안 되냐, 그 능력이 되었던 그 사람은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살아있는 레마, 나에게 주어진, 내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군말하지 않고 주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참 이 토를 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참 이 믿어야 그 말씀이 결국은 내 삶의 든든한 기초가 되어서 결국 나를 위하신 하나님의 건축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은 결국 뭐예요? 말씀의 기초.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참 이 그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그리고 이제 그 반석 위에 그 세우신 집에 대한 비유를 했지만 내가 결국 뭐가 내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 세울 거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신앙의 기초를 세워야지. 누구에 의하면 아니 어떤 집사가 그러는데 누가 그러는데 이 그 사람의 말에 따라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의 기초가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이다, 말씀 중심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 신앙의 기초가 이런 것 환경 때문에 사람들 이야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기초는 그리스도 말씀, 그 위에 누가 뭐라고 해도 거친 파도가 잠잠해진 것처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래서 그 말씀 위에 내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세워줘. 그래야 내 신앙의 믿음의 집이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하는 건 뭐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오늘 또 이 말씀 위에 내 신앙, 내 삶의 그 기초를 두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바람이 얼마나 불어요. 나무가 있지만은 바람만 불면 막 흔들려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흔들립니까? 우리가 나무로 비유할 때에 세상 바람들이 얼마나 나를 흔들어 댑니까? 그래서 나무가 여러분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 나무들은 절대 흔들리기는 하지만 그것이 죽거나 뿌리를 뽑히지 않아요. 간혹 태풍이 불어가지고 뽑히는 것 경향도 있지만 그 전에 이 그 나무들을 이동을 이렇게 할 때는 뿌리를 다 자르잖아요. 최소한에 가지고 옮겨놓고 태풍이 나면 그거 다 넘어져 버리는 걸 봤어요. 이유는 뭐냐? 뿌리는 있는데 뿌리를 잘라가지고 아직은 다 이 자리를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람에 넘어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왜 그러느냐? 내가 신앙의 뿌리를 말씀에 그리스도 위에 깊이 내려야 어떤 세상 바람이 한다 할지라도 현상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참 다시 이 말씀 위에 내 신앙이 믿음이 잘 건축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또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비웃기도 하고 야 예수 믿는다고 되냐? 뭐 이런저런 비웃는 이야기들이 다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차라리 내가 군말하지 않고 말씀 따라 나가면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님께서 명령하시도록 해야 돼요. 주님이 명령하도록. 죽은 야이로에게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지금 이 아이의 차디찬 손을 잡고서 지금 이제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41절 말씀에 보니까 달리다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나 동물들에게 명령을 뭐 이렇게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 아유 말귀도 못 알아듣는데 얘기해야 입만 아파. 말귀를 알아들어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말귀도 못 알아듣는데 거기다가 얘기해봐야 그냥 혼자 중얼중얼.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로 그러잖아요. 그럼 입만 아프게 말할 거 없어. 말귀를 알아들어야 말을 하는 거 아니야? 이라고 얘기를 해요. 더욱이나 지금 주님은 누구에게 말을 합니까? 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 보면 뭐 돌이나 나무나 또는 뭐 파도나 바위에게 명령하는 사람이 있다. 만약에 그런다고 한다면 그 사람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 사람 좀 요즘 도른 거 아니야? 이 돈 사람이죠. 더군다나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의 명령을 여러분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죽었는데. 참,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죽은 아이를 향해서 지금 명령을 하는 것입니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다 보면 소녀야 일어나라. 지금 이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좀 모습 아닙니까? 더욱이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심지어는 바람과 이 바다를 향해서도 명령하셨고, 또 마귀를 향해서도 이제 명령하시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참 마귀를, 사단을 향해서도 명령을 하시고, 사람과 무생물, 심지어는 영적인 존재, 이런 걸 가리지 아니하고, 참 예수님의 명령을 보니까 자연이든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간에 구별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존재까지도 다 명령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 이분이 누구길래, 도대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도 명령을 할 수가 있느냐? 도대체 누구냐?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참, 그래서 참 그 명령을 받은 존재는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이 명령을 하면 거기에 다 순종을 했어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도 참 잠잠하라 그랬더니 그들도 그 말씀 앞에 그냥 순종을 하고, 참 잔잔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질병도 고쳐지고, 오늘 본문에 죽었던 야이로의 딸 이 소녀도 즉시 일어나서 먹을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참,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주님의 명령 앞에 권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의하면, 상황에 의하면, 형편에 의하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 군 말을 하고 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참 그렇지만 내가 군말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 앞에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 찬양을 몇 번, 지금 3번째 얘기한다면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저 자연이나 저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능력으로, 생명으로, 권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참, 그래서 믿음이 깊어져서 우리가 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정도가 되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명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래서 내가 그걸 알고 믿고 그리고 깨닫고, 그러니까 나도 명령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병든 건 떠나갈지어다. 이거 주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리고 그걸 제자들이 너희도 가서 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주님이 친히 보여주신 거,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수 이름에 이런 권세와 능력이 있구나. 우리가 빙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럴 때에 주님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 명령을 따라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결국 사도행전의 역사는 그건 계속 뭡니까? 주님이 하신 역사들이 계속 이 성령의 역사로,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제 내가 가면 내가 한 일보다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이 결국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명령하실 수 있도록 오늘 주님 명령해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우리 가정에 지금 너무 복잡해요. 우리 가정에 지금 바람이 일어나고 있고 참 이런 태풍과 같은 것이 일어나죠. 지금 혼란과 참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주님 우리 가정에 말씀해 주십시오.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주님이 우리 가정에 내 삶에 또는 우리 사회에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명령해 주십시오. 참 놀라운 역사가 그럴 때에 일어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거기에는 생기의 기운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에스겔 골짜기에도 이 골짜기에도 생기의 기운이 들어가니까 참 이 죽은 뼈들이 산 군대가로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다 지금 말라 비틀어진 어찌 보면 정말 뼈 조각만 같고 바싹 말라버린 뼈 같지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생기의 기운이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듣겠습니다. 우리가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여러분 이 새벽에도 기도 중에 주님이 명령하시는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내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군말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간증하고 자랑하는 그런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간증자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참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고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고 거친 파도가 잠잠해지고 참으로 바디메오의 눈이 열려진 것처럼 주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셔서 나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나에게도 생기의 기운이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 또 말씀의 터 위에 우리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세워 어떤 세상의 환경의 태풍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신앙과 믿음으로 승리하며 우리 주님을 드러내고 간증하는 주인공으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